제주 에클레시아 신앙 커뮤니티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전을 위한 성막으로서의 틀과 휘장, 곧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말씀 그리스도, 곧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구름 안으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로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마치 에덴의 그 동상 가운데에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내산에 지금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걸 땅의 것, 땅적인 것,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우리에게 넘겨진 모든 것들, 눈으로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역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꿈, 환상, 모형, 그림자, 그 다음에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하늘의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장면 중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성막 그리고 휘장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성막과 휘장이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반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전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예수께서 물은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은 5마디를 고백을 하죠. 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베드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진리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입을 열어 그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의 깨달은 5마디의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예수께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땅적인 차원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 바로 자기를 뜻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풀이를 하고 있는 거고, 저렇게 우리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헛것으로서의 하늘의
모형 그림자로서의 그 꿈 환상,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곡해된 그 건물 성전은 우리 각자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예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고, 그것이 무너져야만 진정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두은 그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인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찬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의 집으로서 곧 말씀을 담은 그릇 성전으로 이제 밝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가 세워진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바로 성전의 세워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애둘러서 못 알아먹으니까 땅적인 차원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 성막과 지금 휘장이 나오는 것이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깨달은 5마디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리라. 그럼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게 뭐겠고, 천국 문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그 무덤이 결국은 입 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헬라어로 그것을 풀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 우리의 입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입이 천국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진리, 복음을 깨달아 그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바로 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하더라도 너희들 쫓지 말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깨달으라고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고, 그 물이 있는 하늘이 어디라고 했어요, 성경은? 거기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 곧 성전으로 우두머리 안에서 말씀을 머리로 하는 우두머리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라고 하는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이 눈에 보이는 천지를 지으셨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런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복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우리가 말해버리면 우리의 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내가 너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세요? 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우겠다. 사물이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그 반석이 뭐예요? 그 반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성령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곧 에클레시아로서의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원함과 작정에 의해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전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 위에 천국으로서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 되는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그 메시지인데, 지금 그걸 고스란히 이 성전을 짓는 과정, 특히 성막과 휘장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긴데 결국은 안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Build a framework of acacia wood for the walls of the sacred tent. 그러니까 그 성막의 울타리죠. 원이니까 울타리를 위해서 아카시아 우드라고 했는데 이거 조각목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그 조각목으로 프레임워크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보자고 하면 어떤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죠? 근데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널판이라고 지금 설명했단 말이죠. 널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둘러싸기 위한 그 성전의 울타리로서의 막이에요. 막.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막을 뭘 가지고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조각목을 하나하나 촘촘히 이어서 울타리로서의 성막을 지금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로서의 그 성막과 성전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니까. 그죠? 울타리. 이게 바로 동산이라고요.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란 말이에요. 에덴은 이렇게 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에덴 안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가운데에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게 바로 씨앗이잖아요. 생명의 씨. 자칼의 의미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네케바, 자칼과 우네케바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언약의 기둥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창세기는 뭐를 두고 있냐면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씨고,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의 씨와 땅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동산이 하늘과 땅으로서, 천지로서, 창세기 1장 1절 그 둘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게 묵시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전인 우리 각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미 묵시의 세상에 완성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그걸 땅에 너희들이 펼쳐봐. 내가 땅에다 펼쳐줄게. 하늘에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모형으로 너희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성전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먹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땅적인 차원의 그 성전은 바로 너희에 관한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란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로서의, 지금 원어를 보니까 울타리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 울타리로서의 성막을 왜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조각목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모습이죠. 곧 아담아, 먼지 티끌로서의 첫 번째 아담으로서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먼지, 흙, 티끌에 불과한 이성 없는 짐승,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며 언제나 항상 땅을 향해서 고개를 떨구고 흙을 양식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우리 각자 90억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을 성전으로 지으겠다는 그런 메시지로서, 거기 보면 each frame is 쭉쭉쭉 넘어가고요. 그건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wo silver stands under each frame with socket for the pegs 돼 있고 20 of these frames are to be used along the south side and 20 more along the north. 그러니까 위와 아래로 20개의 프레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20개란 말이에요. 위와 아래. 남과 북으로 표현했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고 하는 수라가 되는 거죠. 하늘적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다시 for the back wall, 뒤쪽에는 along the west, 지금 북쪽과 남쪽이라고 하는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다시 동쪽과 서쪽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방팔방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그러면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결국은 말씀, 복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강줄기가 갈라지는데 그게 몇 개의 강줄기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네 강의 강줄기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 동산 가운데 주방에 있는 생명나무. 그게 바로 반석으로서의 말씀. 자칼과 우 네케바, 남자인 여자, 씨 가진 여자로서의 산자의 어미, 곧 사라, 하늘의 예루살렘, 새 도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로서의 성막도 바로 성전과 하나로서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쪽하고 동쪽에 6개의 프레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서쪽에 6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트니까 남서쪽에 다시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조각목이었던, 아무런 쓸데기 없었던 첫째 아담, 그냥 호흡하는 혼,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그렇게 반석으로, 말씀 그리스도로, 곧 성전으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지금 작정, 곧 창세기 1장 1절이 고스란히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make certain that these corner frames are joined from top to bottom.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늘어뜨려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죠? 근데 하필이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로부터 또 아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내리사랑.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져 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각자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면 그게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그 전능자의 원함 작정에 의한 성전으로 우리가 창조됨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Altogether this back wall will have 8 frames with 2 silver stands under each one.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대요? 결국은 8개의 뭐예요? 그 뭐죠? 울타리. 8개 울타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8개의 프레임에는 각각 with 2 silver stand라고 했으니까 2개의 은 받침대가 받쳐지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결국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모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make 5 crossbar for each of the wooden frame. 그리고 각각 5개씩 크로스바를 만들라는 얘기죠. with the center crossbar running the full length of the wall. 그리고 cover the frames and the crossbars with gold and attached gold ring. 자, 중요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처음에 울타리를 아까 전에 봤지만 뭘로 만들었어요? 15절에 보면 아카시아 우드, 곧 조각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조각목이었는데 이걸 뭘로 덮으라고 하시냐면 지금 금으로 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다가 백향목에다가 뭐를 씌우냐면 금을 씌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과정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서 지금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n set up the tent in the way I showed you on the mount.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위에다가 set up the tent. 텐트니까 이걸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장막? 그죠? 장막을 세팅해라. 곧 장막을 세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바로 장막을 치다. 뭐 내려오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 각자 안에 이제 말씀이 담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담은 그릇 혹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시는 장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휘장이 나오죠. 휘장.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휘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휘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고스란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막에 휘장이 다섯으로 되어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첫사람으로서의 그 단순히 호흡하는 혼이었던 첫째 아담으로서의 우리 각자, 곧 예수, 율법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다나토스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지으라고 보여주시는 이 장면으로 연결을 하자고 하면, 정말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조각목이었던 우리에게 금이 씌워지는 거.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일부가 되는 거.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휘장이 등장을 합니다. Make a certain curtain to separate the holy place from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면은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풀이가 안 돼 있는데, 결국 원어를 그대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부터 성스러운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 휘장을 만들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과 휘장은 결국은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결국 성막과 휘장도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로서의 성전으로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31절 이하의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 같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휘장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예수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휘장과 육체의 예수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로서의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왜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본다고 하고 귀로 들리는 것만을 들린다고 했으니까 호락호락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진리를.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하와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 그대로 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 보이는 대로 본 거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래서 사실은 못 봤는데 본다고 우긴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고 그게 죄라고 그랬고, 예수가.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휘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바울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비닐이란다. 비늘.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다 뭐라고 했어요? 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님. 그래서 성경에 장님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 병고침에 가장 많은 대상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게 눈먼 장님들이 와서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그 장님들을 고치느냐? 안수하잖아요. 그럼 안수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그 장님들,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고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자기 밖에 있는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비늘을 제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서 위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라고 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비늘을 제거하게 되는 거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리를 호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휘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슨 색을 갖고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의 색을 띠고 있어요. 홍색, 자색, 청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을 뭘로? 하나님의 원함,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원함과 그 작정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그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곧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그 휘장 안에 증거궤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궤가 결국 뭐냐면 법궤잖아요. 법궤. 그죠? 법궤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스타워스 언약의 기둥으로서의 동상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인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를 해요. 이해되죠? 그걸 휘장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 곧 법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가 성전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지금 뭐가 일부러 가리게 지금 하는 거냐면 성막과 휘장으로 그걸 둘러싸고 가리게 하는 거예요. 늘어뜨려서. 이해되죠? 그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역사 속에서 바로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 교회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데 그곳이 곧 광야고 애굽이다.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호코스모스 세상은 광야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우리 각자 예수로서의 우리 각자가 죽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그래서 반드시 이걸 통과를 해요.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곧 법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집으로서의 성전이구나. 그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밖에 내가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는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만 볼게요. Cover 5 acacia wood, post with gold and set them each on a bronze stand. 보세요. 각각 5개의 조각목을 기둥 5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조각목으로 기둥 5을 각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금으로 싸고 그다음에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휘장, 곧 그 휘장이 걸려져 있는 휘장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죠? 그 휘장문도 결국은 처음에는 조각목이었지만 여기에다가 금을 싸서 결국은 우리를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각목에서 뭘로 변하는 거예요? 금으로 변하는 거. 그것이 성전의 틀로서의 성막 혹은 울타리와 휘장의 의미다. 그리고 결국은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 각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각자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죠? 뭐 신천지 이만이나 여타의 이단들이 얘기하는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